창세기 저희들 18번째인가요? 저희가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마울성경학교 21번째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는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조금 더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또 39장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하고 이게 보면 비교할 수 있어요. 뭐가 비교될 수 있냐면 보디발 아내의 그런 음란함. 사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근친상간,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씨를 잇는 것에 있어서 기업을 잇고 씨를 잇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율법을 보더라도 이런 기업 모는 자와 계대원인에 관한 것들이 이 레위기 율법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가 어떤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다말이 낳았던 그 아이들이 결국은 유다의 핏줄로서 족보에 들어가고 나중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요새 이제 지난주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설교할 때도 또 말씀을 또 드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저 읽고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성경의 초월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초월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과 문화와 그런 것들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를 살았던 시내산에 모여 있었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의 기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기원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창세기. 그러니까 1차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 시대를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3,4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준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안에는 오늘 우리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법,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대혼인 같은 게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당시 시대에는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가 이렇게 좀 윤리적이지 않아 라고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오늘날의 잣대로서 평가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역사성을 배제하지 말고 당연히 그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저는 이제 이걸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를 통해서 초월성,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염려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해졌을 때요, 창세기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양반들이 이런 개 잡놈만도 못한 것들이 있느냐, 성경의 이야기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아주 천시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담겨 있으니까. 역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속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함,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결국 요셉이 그걸로 인해서 옥에 갇혀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불의하다라는,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에 다말과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두 여인의 비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누구냐? 다말이다라는 거예요. 다말.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더 도드러지게, 다말의 이야기가 도드러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이런 두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다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38장까지 봤고요. 오늘은요, 39장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누구에게 팔려가게 되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수식어를 통해서 보디발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에 걸쳐서, 그게 뭐예요? 바로의 신하고 친위 대장이고 애굽 사람이다라는 게 보디발을 나타내는 특징이죠. 근데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 것이 좀 먼저 세리스 파로라고 하는 게, 파로의 세리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내시 환관이라는 말인데, 보디발은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관은 아니었던, 그만큼 왕과 파라오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보디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혹은 정말 보디발이 환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뒀지만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음란한 짓을 하는, 그래서 보디발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요셉이 잘못했다고 누명을 쓰게 되지만, 보디발이 그 요셉에 대해서 그냥 죽이거나, 당시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죽여 없애야 되지만 죽이지 않아요. 옥에 가두지만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계속해서 선대해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음란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보디발은 바로의 그냥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아주 총애를 얻고 있었던 신하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친위대장이에요. 사르 하타파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단순한 친위대장이 아니라 판결, 살인, 학살자 뭐 이런 의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권한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애굽 사람, 이시 미츠리라고 하는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이집트 벽화 같은 그림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가요, 어, 좀 불구스름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 보면 그냥 아랍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 사람, 성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왕국부터 시작해서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아주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던,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막 그런 신전들을 만들고 했었던 그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은 이집트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쫓겨가서, 누구에게? 오스만 투르크였는지 하여튼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쫓겨나서 아프리카 다른 지역으로, 에티오피아나 다른 지역, 수단이나 이런 지역으로 다 피신해서 도망을 갔고, 지금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무슬림들,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중동 사람들하고 동일하죠.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원래 붉었다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 표정만, 피부색, 피부 모습, 색깔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구나라는 신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처럼,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까맣지도 않았고 중동 사람들과 같지도 않았고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어제 보디발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리고 2절에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 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와헤히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시작을 해요. 문장의 첫 시작이 와헤히로 시작을 하는데 2절의 문장이 세 문장을 합쳐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장을 지금 그냥 번역을 하면서 하나로 합쳐놓은 거지만 문장이 세 개인데 그 세 개의 문장에 각각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들이 와예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첫 단어의 와예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와우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계속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와우가 그래서 앞에 거와 원인, 뒤에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장의 모든 이야기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 예후와 요세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거 창세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러 번 강조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예후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의인으로서 살았다는 에녹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그런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비록 종으로서 팔려갔지만 그가 종으로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땅 마땅 아람에서 살다가 세겜에서 살다가 헤브론에 와서 그가 머물렀던 그 기간 동안 살았던 그 지역들보다 요셉이 갔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고대 문명을 이룩한 나라잖아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그때 이미 당시에 이 뭐 카프왕의 피라미드 같은 오늘날에도 이집트의 그 대피라미드 엄청나게 큰 그 피라미드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피라미드가 수많은 건축물과 엄청나게 큰 도시 그러한 이집트에 팔려가서 주눅들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으니 그런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흐와가 아니라 예흐와 요세프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가 종살이를 시작을 했지만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했다라는 말이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지만 그가 번성. 그러니까 종이 번성하면 그 번성은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옛날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통통해지자 라반의 재산이 늘어났듯이 이 보디발의 집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말씀이죠. 그의 주인이 봤다라는 거죠. 와야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야르라고 하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는요.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그의 집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이 형통해지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금방이 아니라 그의 집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집이 번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봤더니 다른 원인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 18살의 종으로 팔려왔으니 그 어린 종이 히브리 종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내 집안이 형통해져 가고 있구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와이므차 요세프 햄 빼나요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주인의 그런 애정이라기보다는 그 선대하는, 좋아하는, 나에 대해서 아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좋은 마음이 눈에 보이면 눈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눈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원래 히브리 관용구예요. 그냥 관용구.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눈에 그 사람의 성품과 모든 것이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향한 눈이, 요셉을 쳐다볼 때 그 눈의 빛이 아주 호의로웠고 친절했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종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를 섬겼다라는 거죠. 섬김에. 이 섬김에가 와에샤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종이, 비천한 종이 섬길 때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고, 이 섬기다라는 건 와에샤레트, 샤레트라고 하는 말은, 샤레트는 중요한 인물이나 왕이나 통치자를 섬길 때 샤레트라는 말을 쓰고, 예배를 드릴 때,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샤라트, 섬겼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이 샤라트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니까 요셉이 주인을 비천한 종, 아바드한 게 아니라 마치 장관이나 군, 무슨 귀족이나 어떤 무슨 관리가 왕을 섬기듯이, 왕궁에서 관원장들이 왕을 섬기듯이 요셉이 주인을, 보디발을 섬기는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올라섰냐?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자리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갔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모든 소유물을 다, 그러니까 뭐 집사, 예전에는 이제 집사라고 그랬거든요. 요셉을 그 가정의 집사로. 그러니까 주인을 제외하면, 이후에 보면 그 아내, 주인과 아내를 제외하면 그 모든 집안의 모든 소유물들을 요셉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관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또 세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주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였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인데 이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요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선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왜 그럴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이후에 이집트, 애굽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7년 흉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엄청난 흉년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야곱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안전히 개개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체가, 물론 요셉이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절망하고 그냥 다 내려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거는 계속해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쳐서 그 집안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위탁. 와야 아조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문장의 첫 6절의 첫 시작이 와야 아조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아자브가 버리다, 뭐 뒤에 남겨다, 위임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4절에는 위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탁하다라는 건 나탄이라는 말이었고 6장에서 아조브라고 할 때 아자브, 와야 아조브, 아자브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그냥 위탁 그 정도가 아니라 손에 넘겨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맡겨놓고 감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잊어버렸어. 요셉에게 딱 주고 끝났어. 요셉 네 맘대로 해. 내 권한 내려놨어. 내 권한은 여기 끝이야. 물론 주인의 권한이 있지만 마치 요셉에게 주고 모든 것을 갖다가 이양하고 넘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거는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은 간섭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을 애굽 사람의 식탁에 이방인이 앉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요셉은 또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잖아요. 목축을 하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천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먹는 것을 제외하면 전부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성경에 아름답다,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고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6절 뒤에 일어날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일어날 갈등.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7절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가 사실은 저렇게 길어요. 저렇게 긴 말을 그냥 그 후에라고 번역을 하니까 세 글자가 된 거죠. 원래는 와헤이 아하르 핫데바렘 할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 일들 후였다라는 거예요. 앞부분과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높였다라는 거죠. 모든 권한을 주고 요셉을 그 집안에서 제2인자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셉이 뭐예요? 그 용모가 심히 아름답고 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종일 때는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있을 때는요, 빼어나도 다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위가 올라가면은요, 옷도 찢고 몸을 꾸미는 것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전에 종의 가장 낮은 종으로 팔려왔을 때는 빼어남이 나타나지 않고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가 그런 위치에 있고 형통해지자 그의 모습이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더욱 그런 이유에 원인이 결과가 7절에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눈짓했다라는 게 눈으로 이렇게 치켜 쳐다봤다라는 얘기인데 눈짓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 나타냈지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게 뭐예요? 자신의 아내, 당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내가 어찌 이 큰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18살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그 바로에게 불려갈 때까지 바로 앞에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의 그의 나이가 30세예요. 12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12년 초기인지 그때쯤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그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아내와 자신하고 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논리적으로 여기서 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요셉의 신앙은, 그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종일 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여인이 날마다, 저기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연속 표현을 했다는 거. 히브리어로 2번 연속 반복된다는 건 과장, 강조 이런 의미도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한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때에 와이케아이옴 핫제에서 시간이 경과, 나타나는 와예히, 시작, 와해로 시작을 해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그런 유혹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다가 요셉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여인만 있는 거죠. 주인의 아내. 이 보드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는 나와 동침하자라고 했더니, 그래서 요셉이 그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와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감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을 향한 욕정을 가지고 매달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요셉이 자신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옷을 보고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요셉에 대한 분노를 갖고 온 거죠. 마치 암놈이 그의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나서, 사랑해서 강간했지만 하고 났더니 쫓아내 버리잖아요. 욕정을 채우고 나서 쫓아내려 버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반대로 그렇게 매달리다가 자신을 향해서 수치를 주는 요셉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가져다가 증거로 내세우는 거죠. 이 히브리 종이,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질러서 저게 도망갔다. 라고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서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집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주인이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요?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데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까지 끌고 간 거예요? 보디발에게까지 가서 당신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악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거 보디발도 알고 정수까지 못하다라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여인이 이러한 비난, 혹시라도 자신에게 되돌아올 비난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아예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근데 이 옥은 어디에 있는 옥이냐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안에 있는 그 감옥은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원래는 아무나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왕에게 죄를 져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굽의 궁정의 고관 대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 감옥은 일반 감옥과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감옥에 넣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노하고 분노했으면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지,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호와 에트 요셉,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와헤이 예호와 에트 요셉, 와헤이 시간의 흐름 얘기한다는 거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연재 이스 하세드라고 하는 거, 헤세드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하세드, 헤세드거든요.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의 부모가 포함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을 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가는 그러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왕의 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것이 또 보디발의 자신이 섬겼던 주인의 집안에 있는 옥이었으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마찬가지죠.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거는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호의를 가지고 선을 베풀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도대체 여러분도 옥에 무슨 재반 사무가 있겠어요? 감옥에 쳐놓으면 지키는 경비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나 갖다 주고 그냥 목숨만 붙여놓으면 되는 거죠. 생명이 뭐 재판 기간 가운데 있거나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감옥에 넣어놓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재반 사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왕의 옥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죄수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혹시나 그 사람들 중에요, 무죄가 돼서 풀려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이 돼서 형이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있어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에게 그것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거 보디발이 요셉에게 했듯이 이 간수장도 그런 거예요. 요셉을 완전히 신뢰해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에 맡겨놓고 손 뗐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39장의 이야기 속에서 예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감옥의 일들이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다 잘 풀려갔다라는 거죠. 40장.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왕의 두 명의 중요한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40장의 이야기예요. 예.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술 맡은 자라는 거는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독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갈까 그걸 갖다가 미리 확인하는 사람이, 예,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떡 굽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요리사인 거죠. 떡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의 신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애굽 왕에게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해서 화가 나서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왕의 감옥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곳엔 누가 있어요? 요셉이 갇힌 곳, 요셉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이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오니까 친위대장이, 이 친위대장 누구예요? 간수장이 아니라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친위대장이잖아요.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뭐예요?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종들게 했다. 와이코브드 사르 핫타바힘이라고 하는데, 사르 핫타바힘 친위대장이라고 했죠. 친위대장. 와이코브 수종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친위대장이 임무를 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직접. 간수장이 아니라 친위대장이 요셉을 불러서 직접 그들을 수종들도록 임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친위대장이 지금 요셉에게 분노해서, 아니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죽여야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야 되는데 요셉을 불러서 이런 임무를 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긴 넣었지만 일부러 왕의 감옥에 두었던 거고, 거기에서 재반 업무를 보도록 허락을 한 거고, 그곳에서 중요한 인물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올 수 있었던, 그렇지만 풀려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요셉이 섬김으로, 그가 일을 잘하니까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 그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음탕함에 대해서 보디발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요셉이 누명을 썼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있고 체면이 있고 공개적으로 나왔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요셉을 풀어주기 위해서는요, 그 아내를 모아야 돼요. 아내의 죄를 증명해서 아내를 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친위대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서 여러 날이 지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서로가 다른데,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자 요셉이 묻는 거죠. 예. 어찌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감옥이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해석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죄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엘로힘은 신이에요. 신 중에 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브라함을 알겠어요? 이삭을 알겠어요? 야곱을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는 그 엘로힘은 꿈을 해몽해 주는 신이구나 정도로 아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요셉은 자신도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줬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한번 말해 보소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을 꿨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꿈을 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데 세 가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로 그 포도로 포도즙을 따서 바로에게 들었다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석이 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세 가지는 새싹이 났잖아요. 세 가지는 사흘이다.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며, 왜?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하나 파로에게 술을 드렸던, 포도주를 드리는 꿈을 꿨으니까 당신이 회복될 겁니다. 누명을 벗고 회복, 전직을 복직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에게 잔을 올리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서 나로 이 집에서 건진받도록 해달라. 나 지금 억울하다. 누명 쓴 거.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이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길몽이잖아요. 해석이 너무 좋아. 왜? 풀어놔서 복직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 세 광줄이, 여기도 세 개예요. 떡이 세 광줄이. 이 사람은 빵을 굽는 사람이었잖아요. 빵 세 광줄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광줄이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음식이 그 광줄이, 맨 위 광줄이에 있는데, 뭐예요? 새들이 와서는 머리 위에 있는 광줄에 있는 것들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도 새 광줄이라는 건 사흘 뒤를 얘기해요. 앞으로 사흘 안에 뭘 할 거냐?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달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새들이 날라와서 당신 고기를 먹을 거다. 이건 흉몽이죠. 좋은 꿈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마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쳤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3일이 지나니까, 사흘이 지나니까. 그 3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바로의 생일인데, 이 바로의 생일날 잔치를 베풀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감옥에 있던 그 둘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요, 죽여서 나무에 매다. 요셉이 꿈을 해석함과 동일하게 해석,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제발 잊지 말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줘서 나의 무죄에 대해서, 나는 옥에 들어갈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풀려나서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막 그러다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또한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 이때 요셉이 풀려나면요,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풀려나서 요셉의 자유가 돼서 혹시라도 자유가 얻어지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는 종이 아니라 풀려나면 요셉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풀려나면요, 당연히 아버지 찾아가겠죠. 아버지 찾아가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후에 그 풍년과 흉년의 일들을 해결해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야곱의 자식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에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잊어버렸다,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악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 바로의 꿈 해석하는 이야기가 41장에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풀려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다시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보디발에 집에 팔려와서 10년 동안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만났고 그의 꿈을 해몽해줬고, 그로부터 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을 꿈을 꾸고요. 두 번째는요, 그 뒤에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암소가 어떻게 해요? 파리한 소가 살찐 7 소를 먹는 꿈을 꿔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아주 흉한 꿈이죠. 그다음에 또 다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꿈을 꿔요? 한 줄기에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요,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 일곱 이삭이 나와요. 이집트에서 동풍은요, 항상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마른 바람이에요. 여기서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앞두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말랐더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주 건조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바람이에요. 건조한 무서운 바람이죠. 동풍이 불어서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니까 이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려요. 이삭을 삼켜요. 아주 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깼어요. 꿈이 이상해요. 두 개나 그런 꿈을 꿨으니 이상하니까 이집트에 있는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해 봐라.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일곱 암소, 살찐 암소, 메마른 암소, 일곱 잘 익은 이사, 아주 가늘고 흉한 일곱 이사.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때 구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보고서는 이야기해. 2년 전에 풀려났던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 죄를 기억합니다. 무슨 죄를?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나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그 청년, 감옥에 나에게 꿈을 해몽해줬던 그 청년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오늘 기억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죄를 기억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에 가두었을 때, 바로가 나를 가두었을 때, 파라오께서 나를 가두었을 때, 그때 꿈을 꿨고 그 꿈을 그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여전히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인 거죠. 해석해줘서 그 해석대로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올라가는데 좀 더 깎고 바로 앞에 가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요셉이 본 바로 앞에 서자 바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너는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요셉이 함께하고 있는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신은 아마 꿈을 해봉해 주고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그 꿈을 풀어 주는 지혜를 주고 해결책을 주고 그런 지혜의 신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아까 꿨던 그 꿈을 이야기해 줘요. 일곱 소, 일곱 흉한 소, 일곱 실하는 이삭, 일곱 흉한 가늘고 그런 메말른 이삭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쭉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24절까지.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엘로힘께서 하실 일을 앞으로 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겁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태양신 라의 아들 현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는 그가 믿는 태양신이 있고 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는 신과 다른 요셉에게 계시하고 나에게 지금 꿈을 줬고 요셉에게 그 지혜를 풀어주고 있는 그 신은 또 다른 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데 그게 뭐냐? 일곱 암소 일곱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풍년 아주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의 7년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동풍이 불어서 메마른 이삭이 온다. 암소들이 그 흉하게 메말랐다라는 얘기는 그 뒤로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이어서 올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보이신 겁니다라는 거예요. 예,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라는 거죠. 7배 큰 풍년과 7배 흉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 너무 커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도 못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죠. 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돌이키지 않고 하실 것이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바로께서는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고 이 일을 대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어떻게 하냐? 7해 풍년 동안은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걷어서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성을 쌓고 그 성읍마다 그 곡식을 쌓아두게 하고 그 흉년 때에 그 곡식을 어떻게 해요? 팔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잖아요. 10년 동안 세금으로 5분의 1을 걷어서 전부 다 바로의 것인데 이후에 10년 동안 그 곡식을 팔면요, 모든 재산은 또 누구의 것이 돼요? 바로의 재산이 쌓여가는 거죠. 대답을 들으니까 해결책도 요셉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가 보니까 하나님,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엘로힘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요셉이구나. 한마디로 엘로힘의 사자인 요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7절, 57절에 이어서 41장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야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은 해결책인 거죠.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의 사자예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바로의 눈에는요, 요셉은 누구냐면 엘로힘,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엘로힘의 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엘로힘이 뭐 할 거예요? 7년의 풍년을 주고 7년의 흉년을 줄 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꿈으로 계시, 파라오인 자신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요셉은요, 신의 사자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부분, 여러분들 그 다신교는요, 어떤 신과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신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 준 것을 해결해 줄 중재자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 중재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제사장을 찾는 거예요. 힌두교 가면 수많은 신들이, 혹시 시바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시바의 색을 마음을 달래서 화를 풀어들여서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을 없애야 되는데, 이때 시바 신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바 신의 제사장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다신교 문화에 나온 모든 공통적인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신교 사회에서. 요셉은요, 그의 눈에는 신의 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로힘의 영에 감동된 사자, 신의 사자, 계시자,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요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못해요. 바로는요, 아예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으니 네가 하나님의 사자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네가 내 백성을 다스려라. 네가 하는 명령 모든 것에 내 집과 내 백성이 복종하리니 내 집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여기 뭐예요? 바로에 이어서 2인자로 만든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옥에서 이제는 이집트 제국안에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반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 동양으로 치면 옥새예요. 왕의 옥새 도장, 그것을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목걸이를 걸게 하고, 뿐만 아니라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그건 바로가 타는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의 앞에 소리 지르게 엎드리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바로가 그에게 어떻게 애굽의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요셉이 이때부터 총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다. 마음대로 수족, 손과 발을 네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네 말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 이집트 이름으로 바꿔줘요. 이집트 이름을 줘요. 사브나 바네아. 이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게 차페나 뜻 파네아흐라는 건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신의 대리자라는 얘기죠. 신이 말했다. 그가 살 것이다. 그런 뜻이다라고도 하고 사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또 사본에 반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지탱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살 길을 주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에 온갖 좋은 의미가 저 안에 담겨서 요셉을 사본에 반해하라고 이름을 줘서 이집트인, 히브리인이잖아요. 생김새도 달라요. 피부색도 달라요. 근데 요셉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총리가 되게 하고 이집트의 이름을 주고 그리고 또 누구?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줬다. 여러분들 온의 제사장, 온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집트의 그 헬리오폴리스예요. 예, 태양의 도시 또는 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온갖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온갖 신전들이 다 있는 것이 온 땅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태양신 라가 모셔 있기 때문에 태양의 집이라고 불렸고요.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집트에서는요. 왕족들이 왕자들이요. 파라오가 되지 못하면 제사장이 돼요. 신의 성인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라고 하는 게 이 보디베라가 보디발과 같은 이름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보디베라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은 파라오의 혈통이에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왕족의 딸이니까 당연히 군주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군주가 되는데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딸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냥 종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목축하던 사람이고 저 종이었던 사람이었던 그 요셉의 신분을 한순간에 어떻게 올렸어요? 총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혈통을 결혼을 왕족 파라오의 핏줄, 그러니까 딸의 할아버지가 누가 됐든 파라오였던 거죠. 오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혈통과 결혼을 하고 가장 좋은 집안의 사람, 아무런 배경,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요셉에게, 요셉도 신의 사자니까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태양신 라를 섬기는 온의 제사장, 가장 종교 최고 신전의 그 제사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요셉을 뒷배경을 아주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거는요, 또 그거 있죠. 야곱까지는요, 결혼을 어디 가서 했다고 그랬어요? 바땅 아람에 가서 베라의 후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가서 레와 라헬과.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는데 야곱 이후로는요 바땅 아람이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왜? 라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겨요. 야곱 너희의 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내 집안의 신을 섬기고 내 신이 따로 있게 되어지는. 결국은 라반 이후로 바땅 아람과 끊겨져요. 그리고 나서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요셉도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에서처럼 그 집안의 우환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와 결혼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예, 요셉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런 권력을 가졌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 애굽에 팔려온 지 12년이 지나서 30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배 풍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말한 대로 5분의 1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5분의 1의 세금을 바로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줬고 성읍마다 어마어마한 성과 같은 창고를 줘서 곡식을 이게 모아두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나오죠. 흉년, 7년의 대풍년이 지나면서 흉년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스나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거. 여기서 므낫세라고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요셉이 바라오에게 받은 이집트 이름이 사브나빠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질 때는요, 이집트 이름으로 짓지 않았어요. 누구? 히브리어로 이름을 줬어요. 므낫세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로 번성하게 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단순히 이름을 줬다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난을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경험을 그 자녀들에게 뭐 했다라는 걸까요? 신앙을 전수해 줬다라는 거예요.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알려주고 신앙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요셉은 이방 여인 애굽 여인과 결혼했고 우상 숭배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우방 숭배자였을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그 두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런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7 풍년이 그치고 나서 일곱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라고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구하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것을 파는 일을 담당을 해서 온 지면에 기근이 이름에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한테 팔기 시작을 해요. 그 팔고 얻는 모든 재산은요, 결국 파라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각국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는 흉년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먹을 게 없어져서 각국의 백성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저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연결이 되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고자, 양식을 구하고자 요셉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41장까지 오늘 이야기 말씀을 나눴어요. 4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예흐와 엣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라는 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을 믿고 붙잡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심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